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집회에 도와주셔서 끝까지 남은 시간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고 정말 구하고 찾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도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옛날에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나와서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어머니 원래에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어머니 자매들에게 꼭 필요한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예. 야곱이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부인 레아를 통해서 루벤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몬이 태어나고, 세 번째가 레이가 태어나고, 네 번째가 유다가 태어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야곱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그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여동생의 오빠들이 막 너무너무 이제 분노가 치밀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시몬과 레이가 주동이 돼서 세겜성 남자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세겜성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았을 때 시몬과 레이가 주동이 돼서 세겜성 남자들을 전부 다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나서 야곱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12아들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데, 다른 아들들은 다 축복하는데 시몬과 레이는 저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그 사람들을 죽였다. 그래서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너희들은 흩어지는 지파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시몬과 레이는 아버지로부터 정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모세에 의해서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이제 광야 40년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조금 늦게 내려오는 과정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딱 내려와 보니까 이게 이제 난장판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속한 사람들은 다 내게 와라 그랬을 때 12지파가 전부 다 머뭇머뭇하고 있었는데 바로 레이 지파가 분연히 일어나서 모세 편에 딱 씁니다. 그리고 모세가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사람들 전부 다 죽여라 그랬을 때 레이 지파가 3,000명 정도를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이 지파가 하나님께 헌신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가봅시다. 출애굽기 32장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를 섬기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거 보고 이제 금송아지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신앙생활을 언제 잘하고 언제 신앙생활을 못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여러분 이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 중에서 신앙생활을 제일 잘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였을까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살떨리게 신앙생활 잘한 교회 어느 교회 같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앙생활을 제일 잘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앙생활을 잘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정말 뜨겁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 중에서 가장 주님 보실 때 신앙생활 못했던 교회가 어딜까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정말 미지근하게 살았던 교회.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완전히 하늘과 땅입니다. 그 신앙의 열정, 신앙의 뜨거움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두 교회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 교회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한 교회는 주님의 재림이 멀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힘있게 잘할까요?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완전히 세상에 파묻혀 살까요? 주님 오실 날이 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파묻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지 않습니까? 지금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연환경 한번 보십시오. 지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421 ppm을 이미 넘어서 버렸습니다. 450 ppm을 넘으면 한계 임계점을 통과하는 건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온이요 1.5도가 올라가면 임계점을 넘어가는데 지금 벌써 1.1도가 올라갔습니다. 0.4도 올라가는데 이제 불과 10년 정도, 20년 정도면은 0.4도가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있는 산호초는 거의 다 이미 그 절반 이상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 2030년까지 다 돌아오겠다고 저렇게 나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포럼 회장이라는 슈밥이라는 사람은 앞으로 10년 내에 모든 사람들한테 칩을 받게 하는 세상이 올 거라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자연환경이든 유대인들이 고향 땅에 돌아오는 것이든 666표를 받는 것든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긴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시대가 진짜로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뜨겁게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 오실 날이 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냉랭하게 살아갈 겁니다. 왜 이들이요 우상 숭배했을까요?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모세가요, 이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한번 가봅시다. 26절 한번 봅시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자, 지금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은 다 내게 와라. 그러면 12지파가 다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 가야 되는 건데 어떤 지파도 가지 않고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저주받았던 레위 지파가 분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세 옆으로 쫙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 바 된지라. 모세가 가로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지금 3,000명을 죽이는데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자기의 부모님,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아내, 자기의 친구, 자기의 이웃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죽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정말 인정줄로는 절대 죽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인정줄보다. 그래서 자기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처자식이라 할지라도, 자기 친구라 할지라도, 자기 이웃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죽였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죽인 사람이 3,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헌신했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복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주받는 지파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지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게 역사적인 사건인 거 아십니까? 이게 자료 한번 보시죠. 방송실. 여기 보시면 이게 시내산입니다. 지금 모세는요, 이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딤을 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보시면 요 금송아지 제단입니다. 여기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거리가 먼 거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먼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내산에서는 불이 쫙 붙고 있었고 모세하고 하나님과 지금 십계명 만들면서 서로 대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걸 쳐다보고 모세가 조금 더디 온다고 해도 기다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더디 om을 딱 보고 유대인들의 마음이 방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겁니다. 이렇게 금송아지를 섬겼던 겁니다. 이런 금송아지를 이 애굽 사람들처럼 음란하게 금송아지를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3,000명을 죽인 겁니다.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수많은 비석들이 이게 지금 사람이 죽은 비석인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석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본문의 성경이 이게 진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비석 밑에 실제로요 사람의 그 인골이 뼈가 묻혀 있는 겁니다. 지금 읽었던 본문이요 이게 전부 다 사실인 겁니다. 거짓말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읽었던 본문이 실제 고고학적으로 입증된 사건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요 말년에 12지파를 이렇게 쭉 축복하는데 레위 지파는 완전히 다르게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입니다. 신명기 33장 8절 레이에 대하여 일렀으되 주의 둔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게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부모도 죽였다 그 말입니다. 그 형제를 인정치 아니하며 그 형제들도 죽였다 그 말입니다.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그 자녀들도 죽였다 그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하나님 말씀보다, 그러니까 가족들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 말입니다.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도륙하라,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부모, 자기 처자식, 자기 형제들조차도 죽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자기 가족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 말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제 레위 지파에게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는 지파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주의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로다.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제사장 가문이 되겠다 그 말입니다. 11절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물질의 복도 주겠다는 겁니다.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수고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레위 지파를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딱 한 번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무려 5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지파. 두 번째,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가문. 세 번째, 물질의 복을 주겠다. 네 번째, 손으로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주겠다. 다섯 번째, 보호해 주겠다. 무려 5가지 복을 레위 지파가 받은 겁니다. 딱 한 번 헌신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야곱한테는 저주받았던 지파가 이제 제사장 가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이게 진짜인 겁니다. 자, 그런데 레위가 여동생을 복수할 때 함께했던 시몬 지파, 그래서 똑같이 저주받았던 시몬 지파는 레위 지파가 헌신할 때 같이 헌신했다면 아마 시몬 지파도 레위 지파와 함께 제사장 가문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복수를 할 때는 같이 했는데 헌신할 때는 시몬 지파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는 계속 저주받는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광야를 출발하기 직전에 시몬 지파 숫자가 몇 명이냐면 무려 59,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59,300명이 광야 40년이 끝났을 때는 22,200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6만 명 되는 시몬 지파가 2만 명대로 폭삭 쪼그라져 버렸습니다. 3분의 2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은 자기들의 지파의 별도의 땅을 다 할애받았는데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에 얹혀서 몇 개의 성읍을 받는 그런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많은 지파가요, 다윗에게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므온 지파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쪼그라져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이란 뜻이 얼마나 좋은 뜻인 줄 아십니까?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이름인 겁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께 저주받았고 그것을 역전시키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저주받는 지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저주받는 지파에서 축복받는 지파로 인생을 역전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에 정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고 가장 헌신했던 사람이 아마 여호수아하고 갈렙일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살아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유일한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개라는 뜻입니다. 멍멍이 개. 우리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개를 한 마리 사면 이름을 보통 뭐라고 짓습니까? 해피라고 많이 짓습니다. 왜 개를 갖다가 해피라고 이름을 지을까요? 이 개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해피라고 짓습니다. 왜냐하면 퇴근하면은 아내하고 자식들은 쳐다보지도 않는데 개는요, 자기한테 와서 막 꼬리를 흔들고 격하게 자기를 반깁니다. 그리고 해피야 하고 부르면은 얘는요, 쏜사같이 자기한테 달려옵니다. 그런데 여보 그러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얘들아 그러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개를 키워보면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반갑게 맞이해주고 자기를 가장 사랑해주는 존재가 아내가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개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점점 알아갑니다. 그래서 이 개가 나한테 행복을 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 이름을 해피라고 짓습니다. 참 불행한 이야기죠. 그런데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개입니다. 개. 갈렙은 정말 하나님을 행복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갈렙처럼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갈렙은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만나고 하나님을 항상 좋아하고 모든 일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갈렙을 쳐다보면 늘 기뻤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해피가 갈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해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레위 지파의 헌신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저주받았던 지파인데 역전시켜 줬습니다. 축복받는 지파로 역전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헌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릇 중에서 가장 복된 그릇이, 나무로 된 그릇 중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복된 그릇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아기 예수를 담았던 나무 그릇이었을 겁니다. 이 나무 그릇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나무 그릇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쓰레기를 담고 있으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쓰레기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흙으로 만들어진 질거기지만 거기에 보석을 담고 있으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보석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는 처음에는 이 속에 복수를 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주받는 지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담고 살았습니다. 그러자 이젠 축복받는 지파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쾌락, 세상의 성공, 세상의 출세, 많은 돈을 버는 거,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사는가? 그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여러분 마음을 가득 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담고 은혜를 담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더 건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헌신할까? 그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뭐가 많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적인 것을 담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것으로 가득 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운데 우리 주님께 헌신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기쁘게 맞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신의 출발점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모세가요, 여호와의 편에 속한 사람들은 다 내게 와라 그랬을 때 레위 지파는 분연히 일어나서 모세 옆으로 딱 갔습니다. 여러분 헌신하려면 하나님 편에 딱 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하고 이게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이건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선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 야망, 내 꿈,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내 편에 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내 야망, 내 꿈, 그거 접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이게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히틀러가요 독일군 병사들 헬멧에다가 뭐라고 써놓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라는 글을 써놨습니다. 독일말로 제가 읽어드릴까요? Gott mit u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다라는 글을 써놓고 그들은 유태인 600만 명을 죽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 말은 내 꿈과 내 야망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내 꿈하고 반대가 될지라도 내 소망하고 설령 반대가 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면 이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내 꿈과 내 야망을 접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지 않고 양다리를 거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담그고 한쪽 발은 주님 편에 딱 담굽니다. 양다리를 딱 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거 아십니까? 제일 먼저 망하는 게 누군 줄 아십니까?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망합니다. 왜냐하면 양쪽에서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실화를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이 노예 해방 때문에 남군하고 북군하고 전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남군하고 북군하고 가운데 지역에 사는 마을 사람들이 하루는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남군과 북군이 전쟁하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은 북군 편에 서야 될까 남군 편에 설까 어느 편이 이길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막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북군일 것 같으니까 북군 편에 서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남군일 것 같으니까 남군 편에 서자, 막 서로 의견이 막 옥신각신 막 대립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자. 웃돌이는 북군 옷을 입자. 아랫돌이는 남군 옷을 입자. 그리고 북군이 오면 아 우리 북군이라고 이러고 남군이 오면 아 우리 남군이라고 얘기하자. 그러면 우리 마을은 살아남을 거다.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좋은 아이디어처럼 들려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웃돌이는
북군 옷을 입고 아랫도리는 남군 옷을 입고 이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북군과 남군이 이 마을을 사이에 두고 대치를 딱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북군에서요, 만원경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세상에 바지가요, 남군이에요. 여러분, 북군 사령관이 뭐라고 명령 내렸을까요? 공격! 총을 쏜 겁니다. 남군에서도요, 만원경 이렇게 딱 보니까 웃돌이가 북군이요. 뭐라고 공격했을까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공격! 양쪽에서 총을 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요, 멸절했습니다.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실화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멸망하는 줄 아십니까? 양다리 걸친 사람이 제일 먼저 멸망합니다. 왜? 양쪽에서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바냐 성경 한번 봅시다. 스바냐 1장. 구약 성경 스바냐 1장입니다. 스바냐 1장 5절 6절 1306페이지입니다.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첫 번째, 하나님이 멸절하는 대상 첫 번째가 누구냐? 양다리 걸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6절, 두 번째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 세 번째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멸절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멸절하는 순위가 나옵니다. 1순위가 누굽니까? 5절, 양다리 걸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진짜 미운 사람이 누구냐?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 미운 겁니다.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여러분, 하나님 편에 딱 서십시오. 그게 헌신의 출발점입니다. 자, 두 번째, 헌신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레이지파한테 우상 숭배하는데 주도적인 사람들을 죽여라 그랬을 때 있잖아요. 딱 죽이려고 갔는데 보니까 우상 숭배 주동자가 자기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면 그게 칼이요, 이게 주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산하지 않고 그냥 죽인 겁니다.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자식도 죽이고. 이게 여러분 쉬운 겁니까? 이거 진짜 어려운 거 아닙니까? 헌신은 주판 하나를 튕기는 게 아닙니다.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처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4장 봅시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6절. 누가복음 14장 26절. 같이 봅시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은 나를 더 사랑해라, 주판을 튕기지 말고 나를 더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은 첫 번째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살면서 필요한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럼 믿음이 뭡니까? 우리 원색적으로 생각하면 믿음, 믿는 거잖아요. 믿는 거. 누굴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누구를 안 믿는 겁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은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믿지 않고 하나님 생각을 따르는 거잖아요. 내 방법을 믿지 않고 하나님 방법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 믿는다는 말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꾀를 믿지 않고 하나님 방법,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 내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방법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믿는 거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하나님 방법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믿음이란 말은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믿는 거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 속에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 속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는 거죠.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약속을 믿는 거니까. 그리고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면 더디게 이루어질지라도 낭망하지 않는 거죠. 우리 남편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식이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았을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믿는다는 말 속에는 낭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말은 주파나를 튕기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생각으로 볼 때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헌신은 주파나를 튕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파나를 튕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믿는 거예요. 사라에게 야, 너 자식이 생길 거다. 주판을 튕겨보니까 이게 안 돼요. 자기는 경수가 끊어졌지, 남편은 이제 나이가 100살이 가까워지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모세한테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주판을 튕겨 본 겁니다.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어디서 구하지? 아무리 주판을 튕겨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되겠어?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주파나를 튕기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주파나를 튕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300데나리온 되는 아주 비싼 향유옥합을 바쳤습니다. 그러자 제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왜 그 비싼 것을 낭비했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낭비한 거 아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념할 거다. 이건 절대 낭비가 아니라 헌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입니다. 근데 그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해러 갔다가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기자들이요, 그 짐 엘리엇 아내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가 이렇게 무가치하게 죽는 거, 이거 낭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낭비라니요. 이거 낭비 아닙니다. 우리 남편은 어릴 때부터 이게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요, 남편 대신 그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놀랍게도요, 여러분, 아우카족에서 최초로 목사가 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짐 엘리엇을 창으로 찔렀던 그 청년이 아우카족의 최초의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미국에 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제가 짐 엘리엇을 찔러 죽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짐 엘리엇의 죽음이 낭비입니까? 낭비가 아닙니까? 낭비가 아니었던 겁니다. 헌신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요, 주판을 튕겼다면 그 남미에 가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모하게 비행기 타고 들어가가지고 창 들고 오는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헌신은 주판알을 튕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려고 했을 때 사탄이 만약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다 해봅시다.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와봤자 저 유대인들은 아마 99%는 당신을 외면하고 당신을 배척하고 당신을 십자가 죽이자고 말할 겁니다. 겨우 소수의 사람들만이 당신을 메시아로 믿을 겁니다. 그렇다면 99%가 외면한다면 당신 십자가에 죽는 거 이거 낭비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합시다.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를 기대하는데 85 인구 중에서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진짜 소수이지 않습니까? 85 인구 중에서 1억이 됩니까? 1000만 명이 됩니까? 100만 명이 됩니까? 기껏해야 10만 명, 20만 명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80억 중에서 정말 99%가 당신의 사랑을 외면할 텐데 이거 낭비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령 그 10만 명이 구원받다고 칩시다. 그 10만 명 중에서 진짜로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가물에 콩나듯 조금밖에 없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그냥 미지근하게 살고 양다리 걸치고 살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엉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죽는 거 낭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사탄이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했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낭비 아니다. 나는 단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십자가에 죽겠다. 예수님은 그 마음인 겁니다. 주판알을 튕긴 게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단 한 명이 구원받고 또 단 한 명이 주님께 헌신한다면 나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헌신하고 있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주님께 헌신해서 순교한 사람이 7천만 명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 교회마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그 숫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각 교회마다 나름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되고 전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신은 올인하는 겁니다. 주님께 올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올인이란 말이 도박 용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패가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거는 겁니다. 그게 올인입니다. 그런데 올인했지만 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박 때문에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해가지고 잘못된 사람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6,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올인해가지고 잘못된 사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윗, 사도 바울, 베드로, 하나님께 올인해가지고 잘못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영광스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있잖아요, 헌신하는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려면 정말 최고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4살, 5살짜리 꼬마들이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빠 최고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자기가 뭘 물어보면 아버지는요, 막힘이 없이 다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아버지는요, 막힘이 없이 사줍니다. 그러니까 4살, 5살짜리 꼬마가 봤을 때 아버지는요,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모르는 게 없어요. 뭐든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4살, 5살짜리 꼬마 입에서요, 어떤 말이 많이 나오냐면, 아, 우리 아빠 최고라고. 우리 아빠 최고라고.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가 중학생쯤 되면 우리 아버지가 모르는 게 참 많아집니다. 아버지, 이거 수학 문제 어떻게 돼요? 니네 엄마한테 물어봐. 우리 아버지가 모르는 게 많아집니다. 그리고 뭘 사달라 그러면 돈 없어, 이렇게 말하는 말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면 우리 아버지는 모르는 것도 많고 못 사주는 것도 많고 우리 아버지가 더 똑똑한 사람도 많고 우리 아버지도 돈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아버지는 최고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점점 작아집니다. 여러분,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뭐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최고입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작아졌습니다.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작아지니까 믿음도 작아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작아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은 한 번도 손이 짧아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창세기 1장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여전히 그분은 뭐든지 가능하신 분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분입니다.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이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뀐 적이 없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란 왕은 하나님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적군이 딱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은요, 군대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아니고요, 세상의 자기 민족들한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들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간단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여호사밧이요, 군대를 총동원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작전을 짜고 어떻게 할까 이런 거 머리를 골몰하고 그랬다면 하나님은요, 팔짱 딱 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 그 전쟁은 너희들 전쟁이니까 너희들이 해봐. 그러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바라보고 그러면요, 이건 이제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막 고민하면 하나님은요, 계속 팔짱 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문제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이게 하나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풀어가시는데 문제가 되겠습니까? 헌신은 하나님이 최고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레위 지파가 이제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제사장 가문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지파가 됐습니다. 모든 지파의 영적인 어른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머지 11개 지파가요, 레위 지파를 굉장히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야, 정말 레위 지파 부럽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 가문이 되고, 야, 레위 지파 진짜 부럽다. 그런데 그 11개 지파 중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지파는 누굴까요? 내가 볼 때는 시므온 지파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동생을 복수할 때 레위와 함께 했던 사람이 시므온 지파인데, 레위 지파가 헌신할 때 시므온 지파는 함께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시므온 지파는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야, 내가 레위 지파가 헌신할 때 그때 나도 같이 했다면 우리 지파가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하고 정말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후회할 일이 없습니까? 아, 그때 내가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결정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거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우리 살면서 후회한 적 없습니까? 그때 내가 그 인간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 있잖아요, 타임머신이 만약에 있다면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은 시점 없습니까? 그때로 내가 돌아가서 그때 내가 올바른 결정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예를 들어서요, 부모님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어떤 이유로 그냥 그 기회를 놓쳤어요. 부모님이 지옥을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두고두고 그게 후회되지 않습니까? 야,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때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때로 돌아가서 어떻게든지 부모님한테 복음을 전했을 텐데, 왜 내가 그때 그 기회를 놓쳤을까? 만약에 자녀가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것을 내가 허락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완전히 그냥 자녀가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후회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다면 더 일찍 돌아가가지고 우리 자식을 어떻게든지 믿는 자매하고 결혼시켜서 신앙 안에서 이렇게 키우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타임머신이 있다면 정말 후회하는 시점, 그 안타까운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게 없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헨리 콥 스톡이라는 부자가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요, 땅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런데 다른 땅들은 다 나무가 이렇게 잘 자랐는데 딱 한 가지 땅은 나무도 안 자라고 그냥 쓸모없는 산이랍니다. 그래서 이 쓸모없는 산을 $10,000에 팔았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산 사람이 거기서 뭘 발견했냐면 금을 발견한 겁니다. 금광을 발견한 겁니다. 가지고 그 땅이 $5억짜리 땅이 돼버린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금 가치가 $5억.
$10,000에 팔았는데 $5억 됐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술을 마셨답니다. 그게 후회가 돼가지고 팔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술을 마셨답니다. 그러다가 너무너무 비관해가지고 총으로 자살을 했답니다. 이 사람이요, 이제 자살했으니까 죽음 건너편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더 후회할 일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요, 후회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또 이런 적도 있을 겁니다. 그때 내가 그거 하기를 참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런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나온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참 그거 하기를 참 잘했어. 그거보다 참 그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못한 후회가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조용히 여러분 노트에다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정말 잘했던 거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잘했는가? 예를 들면 내가 성경 일독하기로 결심한 거 지금 생각하면 참 잘했어. 내가 주일을 절대 빠지지 않기로 결심한 거 지금 보니까 너무 잘했네. 내가 구역 모임 절대 빠지지 않기로 결심한 거 참 잘했어. 내가 구역장 조장하라고 시켰을 때 순종한 거 내가 정말 참 잘했어. 내가 참 아까웠지만 온전한 11조로 한 거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 잘했어.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참 잘한 거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남은 생에 그 참 잘했던 것을 계속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이거 적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살면서 정말 후회되는 거,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거, 그거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은 생에는 하지 않는 쪽으로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요,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어마어마한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너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세계 일주를 하고 와라.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윌리엄 보덴이 세계를 일주를 쫙 했습니다. 일주를 하고 난 다음에 엄마 아빠가 물었습니다. 야, 너 세계를 쫙 여행하고 오니까 어떤 생각이 드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세계를 쫙 여행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저 신학대학 가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엄마 아빠가요, 뻥 찐 겁니다. 그런 답을 원했던 게 아닌데 아들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래, 그럼 네 뜻대로 해라. 그래서 그 아들이 프린스턴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요, 성경책 맨 뒤에다가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신학대학 입학한 첫날 그 날짜를 적고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신학대학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중국 땅에 있는 이슬람교 신자들한테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들어가기에는 뭐 하니까 이집트에 가서 회교도들을 전도하는 연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중국 땅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근데 이집트에 가서 불과 얼마 있다가 뇌망년이 걸려가지고 한 달 만에 죽었습니다. 너무너무 아깝죠. 그런데 이 윌리엄 보덴의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윌리엄 보덴이 늘 읽던 성경책이 발견됐습니다. 그 성경책 맨 뒤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첫 번째 줄은 지체할 시간이 없다.
그 다음 줄에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게 써놨답니다. 자기가 비록 꿈을 펼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요절하지만 그래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이 과정이 멋있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맨 뒤에 한번 열어보세요. 한번 열어봐요. 지금 열어보시고 오늘 날짜 한번 써보세요. 2022년 10월 오늘 며칠입니까? 예? 16일? 예. 자, 날짜 쓰고 이렇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한번 멋있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딱 써놓고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날 그 성경책 그 다음 줄에다가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 멋진 말을 쓸 수 있도록 한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 멋진 말을 남기려면 우리 있잖아요. 대충 살면 그런 멋진 말을 남길 수가 없을 겁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야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그 다음 줄에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 멋진 말을 남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뒤에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진짜 임박하니까. 여러분 앞으로 길어야 10년, 20년 안에 주님 오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긴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날짜 쓰시고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딱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날 그 다음 구절을 딱 쓰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삶 후회하지 않는다. 올리안 보덴처럼. 다윗이 하루는요 신하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도 교만하지 않고 반대로 내가 전쟁에 지고 와서도 낭망하지 않는 그런 글자를 새긴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요 멋진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반지에 어떤 글을 써야 될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중에서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이 솔로몬한테 물었습니다. 왕자시여, 이래이래해서 멋진 글이 필요한데 뭐라고 이 반지에다가 써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반지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쓰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써가지고 왕에게 딱 바쳤습니다. 다윗이요 그 글귀를 딱 보더니만 탐복하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우쭐댈 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 교만하지 말아야지. 반대로 내가 전쟁에 져가지고 실이 빠지고 낭망이 빠지고 염려에 빠졌을 때 그 글귀를 보면 아 그래 이 또한 이것도 지나가겠지 하고 위로를 얻겠네. 야 이거 기가 막히다. 도대체 이거 누가 썼냐? 그랬더니 솔로몬 왕자가 썼습니다. 다윗이요 그 말을 듣고 야 저놈을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미드라시라는 그 유대인 지혜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그 학살당할 때도 유대인들이요 계속 속으로 외친 게 그거였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요 살면서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오르막길도 있었고 평탄한 길도 있었고 내리막길도 있었고 심지어는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역경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나보면 그게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요, 내 인생의 끝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멋진 말을 남기려면 우리가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 이거 지나간다. 내가 지금 어려운 거 이거 지나간다. 내가 지금 힘든 거 이거 지나간다. 이 터널 끝이 있다. 이 터널을 끝나는 날이 올 거다. 광명한 날이 올 거다. 그거 믿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남편 때문에 힘듭니다. 내가 자식 때문에 힘듭니다. 내가 부모님 때문에 힘듭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내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힘듭니다.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이 있을 거다. 광명한 날이 올 거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여러분 성경책 뒤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혼은 잘 보세요. 혼은 영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육신과 세상과 마귀에서 또 안 좋은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이 혼은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사탄 마귀에서, 육신에서 안 좋은 생각이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조바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이요, 이 영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탁 들어오면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 걱정, 두려움, 조바심을 딱 깨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할 때 다윗이 했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너 왜 염려하느냐? 왜 너 두려워하느냐? 너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느냐? 다윗이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있잖아요. 내 믿음을 지키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 영혼한테, 내 마음에다가 선포하는 겁니다. 너 왜 걱정하냐? 너 왜 염려하냐?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느냐? 너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 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왜 잊어버렸느냐? 자기 영혼에다가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요, 매일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 그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 영혼에다가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줬다. 내 영혼아 들어라. 하나님 오늘 나한테 이런 말씀을 줬어. 내 영혼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이 말씀이 내 영혼을 딱 장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딱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내 영혼에다가 선포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어찌해서 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요, 지나간 과거는,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보통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후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후회합니다. 미래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미래는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어떻게 볼까요? 현재는 누군가하고 비교합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 포함해서 과거는
후회합니다. 후회. 미래는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노후에 대한 염려, 먹고 사는 염려합니다. 현재는 누군가하고 비교합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 차, 옷, 돈, 많은 것들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행복하지가 않고 감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과거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이 지나간 삶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많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지나간 과거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미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끝이 해피엔딩 아닙니까? 천국 가지 않습니까? 곧 휴거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래도 예비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한 감사하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또한 감사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염려하고 현재를 비교할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지나간 과거,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거 믿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거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날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 멋진 말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만약에 내려왔다면 우리는 지옥 갔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를요 끝까지 견뎠습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니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끝까지 견뎠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카타콤에 살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지하 무덤에 살았던 겁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막 곳곳에 시체가 널려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상에 살았던 이 사람들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이 이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너 왜 그렇게 그런 데 사냐? 올라와라. 너 꽃이 피었다. 벚꽃이 피었어. 코스모스가 피었어. 얼마나 살기 좋은 날인데 너 지금 지하에서 뭐하니? 올라와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냐? 왜 이렇게 세상과 격리된 채 사냐? 너 왜 이렇게 사냐? 너 참 답답하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놓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 길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말은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왜? 이게 옳은 길이니까. 이게 주님 앞에 갔을 때 상 받는 길이니까. 영광 받는 길이니까. 어떤 아들이요, 아내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요,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하면 아내 병간호를 하는 겁니다. 아내를 위해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방청소도 하고 옆에 앉아가지고 아내하고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다 왔으니까 피곤한데, 쉬고 싶은데 밥도 해야 되지, 청소도 해야 되지, 빨래도 해야 되지, 또 옆에 앉아서 또 아내 간호도 해야 되지.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의 엄마가 하루는 아들 집에 놀러 와서 아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안 됐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힘들지 않아?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엄마도 그렇게 하셨는데 저 안 힘들어요. 사실은 그 아버지가 오랫동안 병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아버지 병간호를 오랫동안 했던 것을 이 아들이 지켜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극진히 간호했던 겁니다. 힘들지 않니, 아들? 아니에요. 어머니도 그러셨잖아요. 자, 지금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봅시다. 너 남편이 구원받지 않아서 힘들지 않니? 너 자식이 구원받지 않아서 힘들지 않아? 너 직장생활 왕따 당하는데 힘들지 않니? 너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지 않아? 너 지금 몸이 여기저기 아파서 힘들지 않니?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예, 힘들어요. 울어야 될까요? 아니면 주님, 안 힘들어요. 주님은 저보다 더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제가 당하는 고난하고 비교가 안 되는 고난을 주님이 당하셨잖아요. 저 힘들지 않아요. 저 견딜만 해요. 저 참을만 해요.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주님이요, 그게 얼마나 기특하게 볼까요? 하나님 아셔요. 내가 힘든 거 아시거든요. 남편이 구원받지 않아서 지금 내가 힘든 거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자식이 구원받지 않아서 힘든 거 왜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에서 왕따 당하는 거, 여러 가지 그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거, 그게 힘든 거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너 힘들지 않니? 라고 물었을 때, 예, 힘들지 않아요, 주님. 아,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아, 주님은 나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주님은 더 끔찍한 고난을 받으시면서 끝까지 그 고난을 견뎠잖아요. 주님은 그 십자가를 내팽개치지 않았잖아요. 저도 끝까지 이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요, 나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갔을 때 주님이요, 너 우리한테 진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성경책 맨 뒤에 후회하지 않는다, 그 멋진 말을 남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있으면 주님 오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 시대가 그래도 가장 편안한 시대라는 거, 그거 아십니까? 우리 시대는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지 않지 않습니까? 살해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직에 매를 맞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가 물론 힘들지만 가장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견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흑연이 있잖아요. 압력을 받고 열을 받으면 이게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런데 흑연 1kg가 돈으로 따지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840원입니다. 1,000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흑연이 다이아몬드가 됐다. 다이아몬드 1kg는 얼마인 줄 아십니까? 좀 비싼 다이아몬드는 6조 7천억이 된답니다. 1,000원짜리가 6조 7천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흑연이 다이아가 됩니다.
단 조건이 압력을 견디고 열을 견디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흑연처럼 무가치하게 보일 겁니다. 너 왜 그렇게 사냐?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사냐? 왜 이렇게 넌 좁은 길을 걸어가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삶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쥐고 견디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이 곧 옵니다. 제가 하루는 마태복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상이 새롭게 될 때 너희들이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릴 거다. 세상이 새롭게 될 때,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여러분 좀 있으면 세상이 새롭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무명한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아닌 자 같고 정말 별 볼 없는 자 같을지 모르지만 세상이 새롭게 딱 되면 우리는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이 됩니다. 왕이 되는 겁니다. 왕.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세상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 몸이 완전히 신령하게 싹 바뀝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바뀝니다. 완전히 다른 몸이 됩니다. 살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병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화장품 찍어 바를 주름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런 날이 정말 곧 다가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제 앞잡이 하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해방되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내가 대마처럼 살거나 아니면 정말 미지근하게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살다가 세상이 새롭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멋진 말을 남길 수 있도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성가 중에 행복이라는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거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행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비록 고난받지만, 비록 억울한 일도 많지만, 비록 눈물 날 일도 많지만, 그런데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삶, 정말 이 안에 참된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만 아는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행복 누리면서 정말 남은 생에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레위 지파의 헌신과 시몬 지파의 후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정말 헌신해서 인생이 역전되고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